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째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그죠? 방송실에서 화면을 살짝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보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거의 2주, 3주에 한 번씩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난주에 교회에서 그 시원한 콩국수가 나와가지고 아마 다들 맛있게 잡수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이 대구를 가지고 요즘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데프리카라 그러대요. 데프리카. 대구 아프리카 줄여서 데프리카. 하도 더운 동네라서 이제 콩국수가 참 시원합니다. 우리 작은 얼음과 또 국수 한 그릇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더운데 자꾸 덥다 해서 더운 게 안 더워질 리도 없는데 차라리 이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이 성령의 열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바로 주님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성경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좀 짚어가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좀 은혜스러운 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한 청년이 교역자실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열매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조금 정말 좀 특이한 그런 청년이라서 의아심을 가지고, 그래 뭐가 그래 우리 형제님의 그런 열매입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예, 제 열매는 감입니다. 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지금 자기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죠. 예, 이 친구 정말 특이한 대로 정말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감이라고 하는 거나, 혹시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 성의 열매를 맺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전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뭐 감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여기에만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달려나가게 했쓴다면 뭐 별 차이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이렇게 잠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열매는 그냥 단순하게 착하다, 사람이 선량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 정도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착한 사람도 많고 법 없이 살 만한 그러한 선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는 물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양선의 열매.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인가? 이 열매에 대한 우리 특징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양선, 선행,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성경이 이 단어를 같이 쓰기는 써도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좀 얼마든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제 이 장면이 기드온의 사사가 나오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죽이고 혼자 독재를 하는 뭐 이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죽지 않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것이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선하게 대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행에 대한 의미를 좀 감을 잡게 만들어집니다. 이 구절을 굳이 택한 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온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에 똑같이 사용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 때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사기 9장 16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기드온, 여룻바알의 집을 선대함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그냥 잘못 판단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일이 바로 기드온 사사를 제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기드온의 뜻이냐 라는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드온 집에 착한 일을 했는 거냐 이런 뜻은 아니죠. 그 집안을 선대함이냐, 마땅히 감당할 도리를 지금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악에 편승해서 손잡고 있으니 이것이 선대함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 신약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착함, 양선이라는 것, 선함이라는 것이 의로운 것, 진실한 것과 같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양선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착한 것, 나쁜 마음 안 갖는 것,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
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야, 참 잘했다,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양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착하고 순진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이 말이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선한 목자가 역시 착해 빠진 목자가 아니라 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양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그들도 이 우리에 들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 우리에 들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이게 이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들이 아버지를 잘 알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 빠진 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책임을 다하여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선함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감이 충만한 마음이 바로 양선한 마음이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양선과는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선함의 열매, 양선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바로 국어 사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착하기는 착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뛰어드는 그런 모습도 감당하지 않으면 국어 사전으로는 선한 사람이 맞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아버지 앞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똑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양선의 열매에 마찬가지도 이것도 토브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순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이게 바로 선한 뜻이고 선함의 열매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좋은 뜻이고 이게 바로 선함의 열매입니다. 선함의 열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양선의 열매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모든 것이 다 선한 뜻이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선한 뜻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1이라고 친다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단어로 우리가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우리 보고 분명히 이루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 죄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죄냐?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양선의 열매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를 우리로서 드러낼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옷을 깔끔하게 입으면 저 사람이 성격이 참 깔끔한 것 같아. 그죠? 누가 참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행동을 잘 감당하면 저 사람이 좀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다른 데에 영향을 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맛을 내게 만들고 어두움을 밝게 만들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희생이 되는 겁니다. 기름 등잔에 기름이 없어지면서 빛을 내 보이는 것이나 소금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게 되는 것이나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쓸데없습니다. 둘째, 소금은 밖에 버리고 맙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밟히옵니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어떡하겠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쓸데가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워지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선함의 열매가 없으면 에어컨 좀 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워서 더 집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만이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것이고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오히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첫째, 들고 있으면 폼 난다. 첫째, 들고 있으면 폼 난다. 둘째, 수면제 용어로 딱이다. 예. 읽기 시작하면 잠이 오기 시작하니까. 셋째, 장식용으로 꼽아 놓으면 사람이 그런 대로 있어 보이고 괜찮다. 이 전부 다 책에 대해서 잘못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거는 이제 뭐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아놓고 우리 주변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면 내가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 속에 있는 성격이나 교양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컬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겁니다. 유사품은 별로 쓸모없잖아요. 요즘엔 어디 휴게소 같은 데도 보거나 어디에 음식점 이래 푸드코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유리장 안에 여러 그 모조 음식들을 쫙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어떤 데는 너무 잘 만들어서 이래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거기서 무슨 육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국수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국수가 그냥 굉장히 끈기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그거보다 보면 침이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모조품이잖아요. 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그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양 만벌정한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는 우리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내 자신이 누구냐는 이 본질을 잊어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은 있잖아요. 자존심은 전부 다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내 자존감도 얼마나 있고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정작 중요한 내 속에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이거는 드러나지 않으면 이 참 뭔가 모르게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루어 드리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성령으로 맺는 양선의 열매는 칭송을 받게 해줍니다. 마땅히 맺어드려야 될 열매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칭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또 상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더 해볼 만한 일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양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온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거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의지로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몇 번 하다가 지칩니다. 보상이 없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지치고 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계속해 나갈 때에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3번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7번을 용서를 하게 되면 나로서는 최선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70번에 7번은 490번인데 그거 어떻게 용서할 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를 감당할 수 있고 양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두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나도 좀 다 교회 앞에 충성하고 나 그랬어. 그런 옛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로 37절 말씀에 한번 보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것으로 선한 일에 써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라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걸 또 교회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래저래 귀하게 사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일이 저렇게 가능하지? 밭을 팔아가지고 11조도 안 하기가 딱 쉬운 세상인데 저 밭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저렇게 내놓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 보통 마음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같이 나가는 것이 선함, 양선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다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정신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기가 쉽지 않겠죠.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게 힘들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 이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한두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되고 자신을 저렇게 내놓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이러게 될 때는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 칭찬 못 해줘가지고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양선의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하는 일들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내게도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인색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원하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이 상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제가 낭송해 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말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일 때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얻으리라. 그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원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귀한 열매를 또 이 귀한 상급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알려진 그런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하워드 켈리라는 분에 대한 그런 예화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MBC에서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도 한번 방영이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분은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도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하워드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바른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근데 주변은 다 그렇게 봐주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도와줬던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그냥 어떻게 헷가닥해가지고 다른 간호사를 막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는 이 하워드를 보고 이게 바로 네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다. 이래서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덤태기를 씌우다시피 한 모습이 되어서 이 사람은 거의 쫓겨나듯이 그 병원을 나와서 정처 없이 헤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을 베풀다가 이 억울하게 일을 당했는 거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자전거 한 대 끌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여행을 하며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산골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또 헐레벌떡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 물건을 급하게 지금 우리 친척한테 빨리 전하고 와야 되는데 내 자전거는 지금 다 부셔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 자전거 좀 잠깐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30분 후에 곧 돌려주겠다. 그거 빌려줬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날 저녁 해 빠지도록 기다려도 이 자전거 가져간 사람이 자전거 안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냐. 이제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깊은 산 중에 자전거도 없고 내려갈 길도 없고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해서 꼬박 사흘을 헤맸다는 겁니다. 사흘을 헤맸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결국 어느 집 앞에서 산골짜기에 있는 어느 집 앞에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어떤 젊은 부인이 이 사람을 이제 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정을 묻고 이래서 정말 뭐 먹을 걸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부인이 우리 집에 지금 먹을 양식은 없는데 우유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한 컵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가 자기 평생에 먹은 우유 중에 제일 맛있는 우유였다. 나중에 이 하워드 켈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우유를 먹고 힘을 냈죠. 힘을 내고 그 집에서 이제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집에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집에 우유가 없는 겁니다. 어쩌적에 내가 먹었던 우유가 이 집에 있던 그 마지막 우유였구나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집을 떠나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계속해서 쏟고 오해받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여인의 행하는 이 선행을 보고 나서 이 하워드 켈리는 내가 옳았구나. 이건 분명히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 이후에 1880년에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9년 후에 1889년에 이 사람이 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어떤 병원이냐면은 지금 뭐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그 병원입니다. 그 설립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켈리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했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온 사람을 이제 수술을 하고 위급한 사람을 돌아보고 결국은 이제 다 잘 고쳐가지고 퇴원하게 됐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말이죠. 1800년대 말입니다. 거의 1900년 넘어가는 문턱쯤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0 이상이 되는 그런 치료비가 나오게 된 겁니다. $10,000 이상. 이 여인은 뭐 이걸 보고 나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갚으라니. 자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청구서 뒤에 메모 한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모든 병원비는 완전히 다 갚아졌습니다 라는 그 메모장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딱 그 병원에 오자마자 이 하워드 켈리는 자기가 20년 전에 우유 얻어먹었던 바로 그 부인인 것을 대번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인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이 하워드 켈리가 다 변상을 해주고 자기가 다 물어주고 이 여인에게 이제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행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지금 신명기 12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명백하게 보상을 받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한 의무이고 주님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라도 이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상까지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잔잔한 그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모습을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뜻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리가 버려지는 소금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칼라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